오늘 3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정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런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내어주고 또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환란이 있을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준동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렇게 제압하시죠. 그러다가 잠깐 놓아주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잠깐 그 마귀를 놓아준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일들이 그 마귀가를 놓아주심으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7번째 그 종말의 징조는 이런 것입니다. 우주의 파괴입니다. 우주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주가 파괴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뭐 일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 온 세상에 온 우주가 다 파괴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말론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국은 없다. 그 연세대학교의 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은 없고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다 파괴되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에서는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변화,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자 보십시오. 3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첫 번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재림이 공중에서 그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 특별히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 초림처럼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그렇게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렇게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통곡하지 않고 환호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통곡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저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또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가 그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왔는데 저게 누구지? 저 무슨 우주인이 왔나? 이렇게 반응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도 안 되죠.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이때 이미 끝난 겁니다. 이때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비가 오지만 그때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방주 앞에 와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는, 한 곳으로 모으는 이 일을 천사들이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휴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떤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사가 모아온다는 이야기를 보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 같지 않아요. 차를 타고 온다거나 배를 타고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지구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곳곳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을 이 천사들이 하게 되고,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을 이 천사들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년 이상 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못하죠.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가 마지막에 그 일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인이든지 유럽이든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든지 어디 살고 있든지 다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을 천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순간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그 잎이 커지고 연하여지면 아,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 알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종말의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전쟁이 발생하고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준동을 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우주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없으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누가 와 있다,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가지. 미혹하는 일, 전쟁, 자연재해, 박해, 환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우주의 파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처럼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해서 마음에 미혹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참 해석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생각한 것처럼 멀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일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내일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아시냐면 곧 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이 종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짐으로 종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